오늘 본문 말씀은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오갔던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있었던 통치했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은 죽고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아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합니다. 자기가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맞이한 그 아내가 자신의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득한 일뿐만 아니라 레위기 말씀 율법에서 금하는 그 행위를 이 헤롯이 저질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이 통치권자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당시 기득권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 외침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의 답을 들으면서 오갔던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간절함,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세례 요한의 심리는 의심과 회의, 이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습니까? 왜 그 마음에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선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주후 1세기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상을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상이 세례 요한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새롭게 뒤집어 갈아엎는 그런 세계 대변혁의 주인공으로 임하는 그런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압제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등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아픔을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정치, 종교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주 1세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직 한 가지 소망, 강력한 메시아가 임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기대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임박한 종말이 임했다. 곧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오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 다 불에 태우듯이 완전한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왕으로 임할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메시아. 심판의 주로 임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그 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죠. 오늘 이 본문이 시간적으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로 재배열하면 오늘 우리 본문이 위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차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는 그 생각으로 기대와 들뜬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2년째 지켜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째 지켜봐도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사람을 선동해서 제도를 개혁하고 악한 지도자를 향하여 맞서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었죠. 정말 자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분, 정말 그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서 의심과 회의를 지나 간절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이 질문 자체에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세례 요한은 정말 궁금해서 그런 회의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앞에서 간절함이라는 이 한 단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의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의 미래를 보고 싶지 않니? 당연히 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를 따라하라는 겁니다. 왼손을 쥐고 오른손 엄지로 여기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문지르라는 겁니다. 저는 순종의 사람인지라 순종했습니다. 계속 문지르니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문지르니 손등에 껍질이 훅 벗겨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는커녕 피만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내 미래가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것은 아주 작은 예이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누구인가?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는가? 하는 이 간절한 질문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확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간절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함으로 찾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하실 때에 화를 내지 않으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탄생 예고를 들었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당황할 수도 있을 테고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하신가요? 당신이 오실 거리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명쾌한 답입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답하면 군더더기 없고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6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놀라운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주셨을 때에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외우고 또 외워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구절만 들어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지 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메시아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예언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왕으로의 메시아, 그 메시아는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메시아관을 수정하면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교리적 지식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바른 하나님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를 날마다 점검하고 새롭게 해서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그 신앙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라, 성숙하라 명령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누린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이해, 바른 교리적 이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분명한 진리, 단단한 진리를 소유하심으로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 답변하신 이후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실족하다라는 말을 단어를 보십시오. 실족하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무언가 장애물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어지지 않더라도 돌뿌리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마치 곧 넘어질 것처럼 비틀거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실족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돌려 생각하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실족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예수님 믿으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던 그 구세주의 길을 예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는 그 믿음이 귀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은커녕 긍정적이고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반전은커녕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때도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때도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진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 언제 드러납니까? 잘되고 형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하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하신 6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슬픔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철저한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다니엘 3장 말씀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누구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진지한 질문을 던지시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가장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말 메시아인가?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확신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의심하고 계십니까? 회의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날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에서 회의가 아니라 회의에서 확신으로 또 확신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